자기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건강 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인식, 그것이 굉장히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요. 자기가 어떤 건강이나 육체적인 것에 비중을 많이 두고 산다면 자기는 아마 자기를 고깃덩어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기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자기인식, 그런 사람의 어떤 기대치가 크지 않을 수 있겠죠. 자신을 어떻게 돈을 버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다면 돈을 가장 큰 가치를 두면서 동시에 자기 정체성은 돈을 소득하는 어떤 존재로 인식하게 될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결정해 가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벼룩에 대한 실험을 했다는데요. 벼룩이 한 막 2줄씩 뛰고 막 팔딱팔딱 뛰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벼룩이 그렇게 얼만큼 뛰나 막 굉장히 높이 뛰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유리상자에다 한 번은 이 벼룩이 뛰는 그 모습을 자제시키려고 유리상자에다 낮은 유리상자에다 넣어놨더니 처음에는 막 팔짝팔짝 뛰더니 위에 있는 유리에 부딪히면서 아마 자기 실패감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수없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뛰어봤자 소용없다는 자기 인식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유리관 밖으로 꺼내 놨을 때에도 이 벼룩은 뛰지를 않더라. 유리상자 안에서 자기 인식을 새로이 한 겁니다. 유리상자 들어가서 자기가 뛰어봤더니 자기는 안 뛰어지더라. 이런 어떤 자괴감, 그런 실패감, 이런 것들이 자기 인식의 선입견으로 자리 잡게 됐던 거죠. 그로 인해서 유리관이 없는 자유공간에서도 자기는 뛰지 않는 존재, 나는 뛰어도 안 되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백조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리 새끼들 사이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주인이 공중에 띄워서 물가에 던졌더니 물에 비춰진 자기의 얼굴을 보고 나는 오리가 아니구나, 나는 백조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때부터 비상하려고 날아보려고 애를 썼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날려고 생각도 안 했지만 자기가 백조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날고자 하는 자기 노력이 생겨났다.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 자기 정체성,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기 자신이 누군가. 우리 여기 소라자매 지난번에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거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였구나, 이걸 깨닫고 언제부턴가 막 한번 여기에 맞는 공부를 해보려고 힘을 썼더니 됐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크게 보면 내 자신이 거기라고 생각하면 거기 수준의 행동만 해요. 근데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걸맞는 노력을 한다니까요.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 내가 고깃덩어리라고 인식되면 고기적인 삶밖에는 없어요. 내가 돈의 기계다, 돈을 버는 기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돈 버는 생각, 돈 버는 행동, 돈 버는 삶, 이런 삶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돼지다 이렇게 인식된다면 돼지다운 삶을 벗어날 수가 없죠. 내가 뭐다 이렇게 인식되는 자기 존재 인식, 나는 그저 나는 그저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다운 삶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람이다. 예. 근데 이런 것에서 우리 점점 우리가 파생해 갈 수 있는데요. 나는 목사다. 이 인식이 목사 안에서 받고 잘 습관이 잘 안 들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목사인가?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목사 이전의 삶과 어떤 때는 같아요. 근데 목사지 내가 목사잖아. 이런 인식이 선명하게 들어올 때는요. 내 일거수일투족은 달라져요. 목사의 삶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인 줄 알고 나는 옛날에 청년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 때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무리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아요. 아니다, 내가 목사다. 그러는 순간 나는 목사의 삶을 생각하고 목사의 삶을 행하는 거거든요. 네, 자기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 정체성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인식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이거죠. 우리도 집사님들이 자기가 집사라고 인식하나요? 자기가 권사라고 인식되시나요? 장로라고 인식이 되나요? 전도사님이라고 인식이 되나요? 내가 전도사다. 자기 인식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게 인식이 희석돼 버리고 이렇게 집약적이지 않고 흩어져 있어요. 인식이 희석돼 버렸어요. 술에 물을 타버린 거예요. 농도가 약해진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는 그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사가 집사의 삶을 잃고 권사가 권사의 삶을 잃고 목사가 목사의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강할수록 우리는 그 삶을 노력하고 그 삶을 도출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목사를 보내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권사도 보내고 집사도 보내고 성도도 보내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는 의사도 보내요. 우리는 교회의 영역 안에서만 맴돌잖아요. 의사도 보내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판사도 보내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목수들도 보내고 건축가들도 보내고, 이게 칼빈의 직업 소명론에서 나타나는 삶의 이론화. 자꾸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것과 세상 것을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도고 세상에서는 안 성도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자녀고 세상에서는 마귀 자녀고, 자꾸 이렇게 공간 이동에 다른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인격으로 교회 생활의 성도라면 세상에서도 성도여야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은 이 땅의 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이에요. 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 그것을 이제 기록하면서 모든 재판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하나님이 재판해 주세요. 이걸 지금 염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재판, 재판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다면 솔로몬의 재판을 잘 알죠. 솔로몬의 재판. 참 그 재판이 그 지혜가 사실 솔로몬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죠.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은사이니까요. 그 지혜, 그 재판을 잘 보세요. 여기에 돈이 그 재판의 분별력을 꺾지 않았죠. 명예가 꺾지 않았어요. 사람이 꺾지 않았어요. 공의가 살아있어요. 사랑이 살아있어요. 공의와 사랑이 작용해서 이 재판을 공정하게 그리고 사실을 사실로 판정해내는 그런 아주 멋진 재판의 효시,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두 여성이 같은 날 자식을 낳죠. 하나는 잠버릇이 나빠서 잠자다가 아기를 그냥 위에 올라가서 자는 바람에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는 또 이상하게 아기에 대한 탐심이 또 남달라요. 난 아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얼른 바꿔치기 해버리네. DNA 분석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 꼼짝없이 정말 내 거라고 해도 어릴 적에 낯이 익지도 않았고, 그래서 참 소요가 일어났을 때 솔로몬에게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난감해요 이거. 얼마나 난감해요. 그때 솔로몬은 참 정말 아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이 판정을 내리는데 어떤 감정에 이입되지 않아요. 물질 이입되지 않아요.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 도모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 섬세해요. 지혜. 판사가 사실을 규명해낼 수 있다면 지혜로운 건데 정말 모성애를 갈라내잖아요. 모성애를. 참 얼마나 이 두 엄마가 서로 자기 거라니까. 판사 입장을 한번 가끔씩 생각해 보면요. 정말 참 답답한 현실인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여기는요. 정말 거짓말쟁이가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진짜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확실하고 둘 중에 하나는 정말 진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내놓는 현실은요. 거짓말은 더 사실 같고요.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여건이 가끔씩 없어요. 이 현실이 내게 딱 직면했을 때 판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분명히 거짓이 있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셋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의 거짓이 있거든요. 근데 거짓도 진실로 내놔요. 그리고 진짜를 거짓이라고 말해요. 같이. 그런 입장에서 판사 입장에서는 참 난해한 상황인 거예요. 그 서류가 완벽해요. 참 판사 입장에서 이럴 바라면 그냥 내가 이거 끝나고 돈이라도 챙기면 좋겠다. 이런 심정의 유혹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주 예리하죠. 겉의 모습을 가지고 내면을 쪼개내는 아주 명판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 한 사람을 둘이 엄마라고 하니 신하한테 딱 명령을 내려서 네가 가지고 있는 칼로 여기서 50대 50으로 잘라라. 이런 바보 같은 판사가 어디 있어요? 응? 너무 1차원적인 판정이잖아요. 무슨 떡이요? 떡가래냐고 이걸 반 50대 50으로 딱 잘라라. 기가 막힌 판정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미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이고. 근데 솔로몬은 그 속의 것을 판정하기 위한 껍데기를 내놓은 거잖아요.
모성애를 바늘로 찔러보는 거예요. 모성애를 찔러보는 거죠. 그 사건, 아주 미개한 판정 가지고 속의 정신을 찔러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짜 엄마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태도가 이완되는 거예요. 야, 정말 판사를 존경하고 공정하구나. 왜? 내 것도 없지만 네 것도 그렇게 해서 반 자르면 너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악인들은 상대의식이 너무 강해요. 의인들은 자기 존재와 하나님 앞에서의 독대가 바로 설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악인들은 자꾸 이 상대와 비교하는 힘이 민감하죠. 네가 없으면 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네가 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이 악인들의 가슴소리 발달되는 용도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네 자식도 죽을 거라면 차라리 옳은 판정이다 이러고서 굉장히 얼굴이 이완돼요. 물론 역사서에는 분명히 판사의 판정을 긍정해주고 옳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엄마가 있었지만 진짜 엄마는 어떻게 돼요? 얼굴이 경직되잖아요. 그리고 손을 들어 아닙니다.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차라리 내 손에서 한 커도 괜찮으니 내 자식은 살아야 합니다. 모성애를 건드린 거예요. 모성애를 터치한 거예요. 모성애의 바늘을 한번 찔러본 거예요. 그때 진짜 엄마는 가슴 아픈 사건이죠. 이런 판사가 어디 있어 도대체. 잘못된 판정인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자식 어떻게든 남의 품에라도 괜찮으니 살아있기만 해달라. 판정해서 딱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공정한 판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여망을 그때 어두운 시절에 내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역사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판사들을 향하여 그래서 재판정에 가면 솔로몬의 저울 그게 심벌이잖아요. 솔로몬의 저울이 솔로몬 같은 판정을 하자 이게 이상이거든요. 재판소의 이상. 우리도 이제 건축 끝나고 이제 한두 건이 이제 걸린 적이 있는데요. 참 저는 이 재판이라는 것이 나는 재판 안 해야지 평생. 나는 재판 없어. 재판은 부덕한 거야. 난 그런 주의로 살아왔어요. 재판에 대한 굉장한 경계점. 재판은 없어야 돼. 내 인생에서는 한 번도 없어야 돼. 할 상황이 돼도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아주 경직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우리 돈을 한 4, 5억, 5억 5천 이 정도를 내가 받고 싶어서 나한테 이제 송장을 보내면 나는 재판 안 해. 5억 5천이 왔는데 우리 교회 안으로 나는 재판 안 해. 재판 싫어. 난 이거 가지고 세상 법으로 가는 걸 나 원치 않아. 그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몇 개월 내로 우리가 돈 5억 5천 그냥 그대로 나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송장이 놀러오면 우리는 같이 맞대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그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감 없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줄 게 없어요. 라는 맞대응을 해줘야 그걸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건 재판을 혼자 안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참 확신이 와요. 확신 차원이 아니죠. 절대적인 필요죠. 절대적인 필요. 참 우리 지방에 오늘 또 목사님 만나고 그분도 목사님 교회를 지었는데 그런 분들은 참 재판 하나도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재판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참 왜 그때까지 지금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했나. 그걸 말할 필요가 없었던가 봐요.
다 자기도 재판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이겼지만, 다 이긴 거지만. 예. 근데 이게 거짓들이 막 사실처럼 들어오는 거에 참 저는 하나의 또 그 탄원서 같은 거, 또 진정서 이런 거를 막 써댈 때 어떤 게 참 힘드냐면 새빨간 거짓말을 그게 아니라고 변증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을 이건 거짓말이에요라고 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내놓아야 돼. 이게 현실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사실적 증거를 반증해가지고 논증해서 이렇게 올려내야 그게 권위가 있는 거지.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이게 내 거야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그냥 받는 거예요. 거짓말은 증거가 필요치 않아요. 물론 사실적 근거 하나 살짝 어떤 링크 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만 하나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요, 우리 교회 건물에다가 가압류 넣으면 넣어줘요. 종이떼기 하나 서가지고.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반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오늘 이 시편도요,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인데, 아삽의 자손들이 나름대로 현대의 재판관들이 참 너무너무 사악하고 참 탐관오리 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노릇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시국이 어렵고 참 그런 가장 이 판정의 암흑기에 솔로몬 같은 사람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판정의 암흑기에 솔로몬 같은 사람이 나온 건데 그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 재판 판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신이라고 말해요. 판사를 신이라.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시며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재판사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런 말이거든요. 재판자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여기서 신으로 굉장히 격상시킨 거거든요. 2절에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너희가 신들이에요. 대명사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막 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2절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러고서 막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셀라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큰 재판 판사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판정을 3절 4절에 깔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런데요, 5절에 그들은 재판자들 말이에요. 신들 말이에요. 재판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땅이 무질서해졌도다. 기반이 흔들리는 땅이 됐도다. 이런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들은 신들이며, 아마 이 땅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말고 사람 보고 신이라고 말을 했다면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짐승이라고도 하는데 뭐 사람을 보고 막 개 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도 격화시키는데 사람을 이렇게 격상시키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판사들을 향하여 신들이다,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면서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동격이에요. 신들이며 다시 표현하면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부연이거든요. 신들, 부연, 지존자의 아들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굉장히 격상된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격하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나님밖에 판단이 옳은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이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재판을 위임할 때 그 재판자들에 대한 그 인격을 신격으로 높여주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 사회에 맡겨준 거거든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판사를 신격으로 고상한 신격으로 그 자리에 놓고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것마다 돈 먹으면 돈 쪽으로 치우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이익 쪽으로 치우치는 판사들이 가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참 진노가 섞여진 그런 말씀이죠. 근데 재판사를 신이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 외람되잖아요. 그러나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신이라는 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표현돼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윗이 그랬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근데 성경은 재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재판,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그러므로 이 판단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판사들에게 맡겼으니까 이 판사들은 신이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인 것이 우리 요한복음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받아가면서 그들에게 대꾸하신 예수님의 참 지혜의 말인데요. 34절 3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또 다른 면에서 우리를 표현하면 우리 방수미 신, 정순웅 신, 김광수 신. 이거 지금 신이라 소리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왜 신의 아내는 어디 가셨는가? 참 우리가 신이라 소리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 돼요. 하나님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판사가 신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판정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 판정을 판사에게 맡겼을 때 그러므로 너희는 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우리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론으로 봐도 말씀 안에서 말씀론으로 봐도 재판사는 판사 신이고 판사의 그 특징적인 캐릭터로 봐도 그는 신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판사가 하는 일이니까. 굉장히 격상시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판사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제압하기 직전에 어두운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제압하기 직전에 어두운 시절, 그때는 판사들이 막 돈 많이 갖고 오는 사람 쪽에 편들어서 어떻게든지 돈 뜯어내는 일로만 일관하는 그런 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정말 내가 신들처럼 너를 높였는데 너희는 사람처럼 죽어가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고 다 넘어지는 사람들처럼 너는 또 넘어지는구나. 판사들이 자기가 야 나는 신이야. 신이니까 신답게 판정해야지. 신답게 판정해야지. 돈 조금 나한테 더 유익하다고 돈 많이 주는 쪽에 치우쳐서 판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를 내가 정말 정직하게 나눠야지. 이런 마음. 일본에서요. 우리나라는 그런 판사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일본에는 그런 참 멋진 판사 하나가 있대요. 예. 이다구라. 아무튼 일본 사람들은 이름도 보고서도 잘 읽기 어려워요. 시게무네, 이다구라 시게무네, 이다구라 시게무네, 이런 이름인데요. 아무튼 시계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명판정으로 중국에도 있죠.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명판정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요.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판정을 너무 잘합니까? 나중에 판정을 내리고 나면 정말 선과 악을 정확하게 가르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판정을 할 때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의 부연하기는 나는 내가 판정하기 전에 이 자료를 가지고 나 혼자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주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 사실에 입각해서 판정을 하려고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판사가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판사들이 굉장히 바쁘죠. 일을 처리해야 할 게 너무 많아. 크고 작은 거. 그런 사이에서 공부 안 하고 막 판정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판이 많거든요. 사실이 지는 거 많아요. 거짓한테 지는 거 많습니다.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뇌물을 안 받는다. 엄청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 앞에서 자기의 정직함으로 사실을 판정해내고 이 자료는 사실에 있는가 아니면 만들어낸 건가 이런 부분들을 심리적으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정해내면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정확하더라. 우리는 너무 높은 사회적 신분, 재판, 판사를 지금 논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이 판사가 너무 먼 당신의 사회적 신분의 판사만 우리는 판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매일같이 판정하고 살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제각기 위임받지 않은 판사들이 여기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판사 한 분, 판사 두 분, 판사 세 분, 판사 네 분 굉장한 판사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제각기 자기 사리 판단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서 나만 말고 남들도 얼마나 얘는 나쁜 놈, 쟤는 착한 놈 이러고 하면서 쟤는 이상한 놈 이러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판정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도 행하고 있는 의미에서 우리도 판사적 신이에요. 신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을 담아요. 저녁마다 말씀을 담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이라는 것은 논리 비약 아니에요. 우리도 신들의 모임이에요. 대단한 신이에요. 우리 오면 신. 우리 신들의 모임이라니까 여기. 네.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의 정체성, 나는 신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고난을 내게 주셨어.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신이라는 호칭을 내게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을 닮아야지.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성서에 얼마나 근거가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장갑은 손을 닮아서 장갑을 만들듯이, 양말은 발을 닮아서 양말이 나오듯이, 옷은 몸을 닮아서 옷이 나오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빚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 자체의 유래가 벌써 하나님을 닮은 꼴이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서 말씀을 담은 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 판단하고 판정하는 일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그걸 우리에게 맡겼다면 우리는 판사, 우리는 신이 맞아요. 그럼 과연 다윗 시대의 그 어두운 판정의 시대, 돈이 조금 더 많으면 그쪽으로 치우쳐지고,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고, 이런 시대가 다윗 통일 왕정이 안정된 시기 이전에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혹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의 판사들인가, 솔로몬 이전에 혼돈기의 판사들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란 거예요. 우리 또한 신분은 신적 위치에 있는 신분이지만 정말 멸망하는 짐승같이 우리의 자아인식이 나도 별 볼 일 없어, 내가 나를 별 볼 일 없어, 우리는 남들한테 왕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면서 자기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그러고 살아요.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자신이 나에 대해서 존귀한 자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굉장히 존귀하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거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요, 지고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인 건데, 이 자신을 너무 나를 너무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존경받고 싶어요. 모순이에요. 자기 통일성을 가져야지. 내가 정말 남한테 존경을 받고 싶은 만큼 내가 그 신분을 획득해야 우리는 통일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신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닮은 꼴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요소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기에 우리 또한 신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모르시듯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의에 대해서 민감하고 배고파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오늘 우리의 판정은 선하게 판정해주고 선하게 판정해주고, 더더욱 셀과 셀 그룹의 모임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모임에서, 우리 교회 셀 모임 끝나고 혹시 이 셀에서 부정적인 말이 서로 오가거든 그 셀을 고발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한테 고발해 주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참 근황에도 있었어요. 어떤 셀 리더 때문에 나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산성도가. 왜? 셀 리더 자신이 셀 가족들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디? 당신은 비판 대상이 아니에요? 비판하려고 마음먹으면 오늘 여기 비판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려고 마음먹는 그 가슴이 문제지 비판의 대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비판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판의 가슴이 문제지. 정말 우리 교회의 문화가 정말 내 판정을 신들의 오판, 짐승처럼 오판하는 그런 다윗 이전의 무정부 상태, 그런 상태의 판사들이 아니라 돈 조금 더 주면 의로워지고 돈이 없으면 불의해지는 그런 판사들 앞에 있는 판정이 아니라 정말 솔로몬같이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판사, 정말 우리 지혜롭고 총명한 지존한 그런 하나님의 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높은 신분인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니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참 굉장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 나는 신성이 있어 내 속에. 우리 너무 적응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구분원 집사님 적응돼요? 내가 신성이 있다. 적응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건들지 마요. 나 함부로. 신성이 내 속에 있다니까요. 신성이 있다. 오늘 이 신성을 내가 가지고 나를 확신하고 신성답게 하나님답게 하나님 흉내내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솔로몬 버금가는 생각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판정들, 우리는 순간순간의 판정이 모여서 인생이 돼요. 순간순간의 판정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순간순간에 솔로몬의 판정이 모여서 솔로몬 판정들이 인생 돼가지고 얼마나 비진리는 추방당하고 진리는 선택되어 하나님 앞에 상받는 그런 위대한 판사들의 삶. 저 멀리에 있는 사회적 신분의 상위층에 있는 판사들 보고 판사가 아니고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다 판사의 위치에 있어요. 그 위치에서 얼마나 오판을 하면서 살아요. 판단이 어떻게 나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고 나한테 못해주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고 이런 정도로 우리는 분별력이 흐려졌다니까요. 나한테 조금 못해주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바르다면 바르다고 말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한테 와서 말 좀 섞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 되는 이런 잘못된 판정, 이런 걸 향해서 우리는 우리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면 공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권에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바르다면 바르다고 말해줄 수 있는 바른 판정을 갖는 신 같은 재판장, 신 같은 그런 판사,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얼마나 참 예수님을 향해서 물음이 많았어요. 이원화해가지고 모든 걸 둘로 나눠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올 때마다 안식일은 쉬어야 되느냐 일해야 되느냐 이걸 판정하라는 거예요. 정말 손을 씻고 먹어야 하냐 안 씻고 먹어야 하느냐 이걸 판정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공정해요. 얼마나 공정해요. 자기의 제자들이라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고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라도 이스라엘에서 이런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얼마나 공정해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넘버원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사탄이라고 밀어내는 진리와 비진리와는 타협하지도 않는 이 공정한 재판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후예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백분지일, 천분지일이라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 또한 신성이 있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에 우리의 판단이 다윗 이전 시대에 혼돈기에 있었던 많은 재판관들, 그리고 사사시대 때, 그리고 사울 시대 때, 사울 왕 시대 때 얼마나 참 판정이 불합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판정을 했던 솔로몬의 효시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복잡다단한 많은 문제들을 명쾌하게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시고 판정해 주시면서 멋진 모습, 판사다운 삶을 멋지게 신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게 신성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옷을 벗어 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회복받아 하나님 닮은 꼴로 공정하고 진리에 입각하여 우리 하나님 판정을 바르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판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판정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올바른 판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사모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제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믿음의 밭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장을 마련할 수 있는 하늘의 축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닮은 꼴의 판정, 하나님 닮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판정의 우리에게 늘 판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판정이 올바를 수 있도록 하나님 신다운 하나님의 판정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